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안다고 친구가 저한테 머리 많이 쥐어박히고 뮤탈도 여러 번 잡혔었다고 웃으며 말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미안해서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통화한 날 저녁에 그보다는 모르는 친구에게 주먹으로 때리면서 가르치고 멱살 잡고 이리저리 흔들며 폭력적으로 가르친 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반성하고 회개부터 했습니다. 행복한 전도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전도사 TV 행복한 전도의 삶 TV 열혈 청년 전도왕 최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도는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90%의 크리스천이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는다는 안타까운 통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가 그 10% 안에 들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또 전도하다 보면 그 비율이 20%, 30%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겠죠?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냐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결합입니다. 마침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깍지 끼고 꽉 마주 잡듯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연합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올스타 BTS의 멤버 누구랑 지나다면 그 친밀함을 누군가에게 어깨 으쓱하며 자랑하겠죠. 근데 우리는요 언제든지 특히 매일 새벽 조용한 시간 기도를 통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과 설레임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제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이 나옵니다. 이것이 저희 전도 비법입니다. 맛집마다 메인 요리에 비법이 있듯이 저희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 복음 전파라는 그 치열한 전쟁에서 너무나 이기고 싶기에 더더욱 하나님과 결합하여 친밀해지려고 안간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조용히 올려드려 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또 아버지 그 부분에 예수님도 넣어보시고 성령님도 넣어서 불러보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그분들 품에 안겨보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 예은이가 저만 보면 제 품에 안기려 하고 제가 앉아있으면 꼭 제 무릎 위에 올라와 앉으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정말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동네 친구들이자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에게 온 전화였는데요. 한 명은 초등학교 4학년, 한 명은 5학년, 한 명은 6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친구들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오미크론이 너무 심해서 부모님께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셔서 못 가졌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도 못 뵙고 친구들도 못 봐서 정말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친구들 전화를 받고 금방 기뻐졌습니다. 다 같이 만나 저녁을 먹고 있던 친구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전화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며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창 친구들과 통화하다가 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5학년 때 선생님이 너무나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조그만 잘못한 일이 있는 학생에게도 뺨을 양손으로 사정없이 여러 차례 때리셨습니다. 수업시간 책을 안 가지고 온 학생은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수업시간 40분 동안 교실 한문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앞에 속인 채로 수업 끝날 때까지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있다 보니 다리에 피가 잘 안 통해서 쥐가 나니까 일어나다가 대부분 다시 쓰러지곤 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상황에서 봐도 5학년 12살 아이들이 받는 체벌이라기에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방과 후 아직 구구단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저보고 구구단을 잘 외우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친구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동네 친구들에게도 구구단을 제가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3학년 때까지 정말 공부를 반해서 꼴찌였습니다. 수학, 체육만 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공부를 너무 못한다고 반야 선거에 후보로 칠판에 이름이 적혔다가 담임 선생님이 얘네 성적이 너무 나빠서 안 되겠다 라고 하시며 칠판에서 제 이름을 지우기도 하셨습니다. 나쁜 성적 때문에 반장 후보를 써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 아픈 경험까지 있는 제가 4학년 때 이정전 선생님이라는 분을 잘 만나서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럼 공부 못해서 주눅 들고 자신감 없는 친구들 마음을 잘 헤아려서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알려줬어야 했는데 저는 그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구구단 못 외운 친구들에게 따뜻하기는커녕 더 모질게 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은 정말 저보고 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구구단 못 외우는 아이들이 더 엄청나게 선생님께 혼나고 맞을까봐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해서 엄청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까지는 좋은데 못됐게 말이죠. 구구단 모르는 친구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기도 하고요. 구구단 다 못 외우겠다고 가겠다는 친구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어디 가냐고 절대 다 외우기 전까지는 못 간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때린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안다고 친구가 저한테 머리 많이 쥐어박히고 멱살도 여러 번 잡혔었다고 웃으며 말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미안해서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밝은 목소리로 아니다 병호야 그때는 어렸었잖아 진짜 괜찮다 오히려 병호 니 때문에 그때 구구단 잘 배워서 구구단 다 뗐다 아이가 그때 병호 니 아니었으면 구구단 절대 못했을 거다 구구단 그때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 병호야 진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연이어 통화한 6학년 친구에게는 병원이가 우리 학교 축구부 주장이어서 너한테 잘 보이면 축구도 하고 피구도 할 수 있었다 아이가. 잘못하면 못한다고 나가라 그러고 한 번 잘못 보이면 다시는 안 시켜줬다 아이가. 그래도 나는 공 좀 찬다고 고맙게도 네가 한 번씩 뽑아줘서 몇 번 공 찼는데 얘네들은 못한다고 거의 차지도 못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기억이 났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서 선수 뽑는데 정말 신경을 썼습니다. 공 차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제가 짜증내며 소리를 마구 질렀던 기억도 납니다. 야 공을 발로 차야지 어디로 차노? 그거밖에 못하나? 안되겠다. 니 나가고 다음 니 들어온나? 이렇게 소리치며 가차없이 바꿨던 것 같습니다. 이기면 좀 더 즐겁고 재미나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좋게 선수를 바꾸고 할 때 왜 소리치고 짜증내는지 후회가 됩니다. 저의 짜증과 무시하는 말을 들은 친구들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아 가슴도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순간 전화통화하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 당시 다같이 아이들 수준인데 공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한다고, 또 공을 잘 차봐야 얼마나 더 잘 찬다고 그렇게 친구들을 무시했는지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구구단 배웠던 친구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크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 시절 저 같았으면 네가 뭔데 이러는데 다른 친구한테 배우면 배웠지 더러워서 니한테 못 배우겠다 라고 말하고 뛰쳐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주먹으로 머리 쥐어박고 멱살 잡고 흔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공부 좀 한다고 애들 가르치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니 제대로 한번 혼나볼래? 라며 주먹으로 그 얼굴을 훑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네 친구라 저를 좋아해주고 착한 심성이 고운 친구였기에 12살 때인 5학년 때도 그랬고 42살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한 동네에서 술래잡기, 고무치기, 사기치기 하던 친구들과 지금 저와 다른 점은 예수님을 저만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통화한 날 저녁에 구구단을 모르는 친구에게 주먹으로 때리면서 가르치고 멱살 잡고 이리저리 흔들며 폭력적으로 가르친 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반성하고 회개부터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때였지만요. 다음번에 만나면 친구 얼굴 보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와는 정반대로 그들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섬기고 베풀며 잘해줄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자라고 제자가 될 때까지 끝까지 섬기려고 합니다. 심성이 좋은 친구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이 친구들한테만큼은 예수님 싫다며 예수님 전하는 저를 미워하고 싫다고 저리 가라고 때리면 기꺼이 맞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동네 친구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이 친구들한테는 말입니다. 부산에 있는 친구들 위해 다음번 부산 가서 볼 때까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